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박수 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주시는 은혜가 되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 의상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온전한 말씀 전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오늘도 진정한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72년 전 터를 닦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해방하고 넘어뜨리고 흩어놓으려고 시험과 시련을 주지만 우리 교회가 잘 박힌 목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케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대로 눈물로 겨자씨를 심듯이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그 겨자씨가 자라나 이제는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만큼 부흥 성장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많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과 계획이, 언어와 행실이 주님을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부서들과 각 지체가 연합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부흥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에이드센터를 붙잡아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한옥금의 가정마다 믿음을 굳게 지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도 실족치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오늘 창립주전을 맞아 사명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전도의 열기가 타오르는 교회 되어 안디옥교회처럼 숙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서번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성전과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비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갚아져 더 큰 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실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이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국가와 민족을 섬기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란과 다툼이 안정과 평화로 변화되고 대의적으로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알릴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성경과 유배된 그 어떤 것도 이 나라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에 쓰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의하여 애쓰시고 저희 양들을 보시 살피시며 먹이시기에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과 눈물이 많으신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크신 상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완악한 신령이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원로장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주님이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책에서 1장을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또 목회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일생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너희가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가 소망을 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소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다 그러면 너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너 어떻게 취하라 할 때 그 얘기를 1장에서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실족도 하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복음을 잘 전하는 일에 감당을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부캬만 아시아에서도 얻어봤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호모게나 부게나 호모게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떠나면 괜찮은데 피방까지도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변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겠다고 하고 나와서 떠나는 사람을 보면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 내 수준에 맞춰 내가 여러분 믿음의 성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뭐든지 옛 어른들 말해드렸듯이 우물을 파도 한우를 파라 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도 한우를 파라 했는 게 뭐냐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거죠. 무슨 이해하셔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물을 팠어요. 저희도 우리 아버지가 뒤단에다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키보다는 몇 갑자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흙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발라서 우물통을 만들고 거기서 물이 새고 솟는 것을 가지고 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물을 파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요. 그게 처음에 막 깊이 파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물이 비쳐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한숨을 보셔요. 그때까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다가 물이 비치면 이제 물이 보이나 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시죠. 이거 여러분 그 얘기.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오래 참는 거고, 또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견디는 거고, 참아내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바울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하나님 역사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은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잘 갖지 않고서는 역사를 죽을 때까지 못 보고 그냥 믿겠다고 교회 왔다가 가다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요. 그 시간도 본 거예요. 10명에 1명 정도 될까요? 체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그 말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쏟아낸 말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 아니었어. 혹시 이거 뭐냐?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품었다고 해서 물을 안 준 거 아닙니다. 다 줬습니다. 먹게 해줍니다.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걸 나와 하나님 공도주지 않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야 내 땅 먹어요. 거기 가야 내가 삶을 살아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것밖에 몰라.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분법밖에 받지 못해. 나눠주는 복입니다. 누가 주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땅의 복을 받는 거죠. 이걸 받지 못해. 이걸 지옥이라고 말해요. 이걸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 괜히 믿음 생활 아무도 해봐요. 아무런 변화도, 어떤 달라짐도, 어떠한 환경의 변화도, 내 믿음의 변화도, 여러분 삶의 변화도 그것도 경험 못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 대부분 보니까 40년 동안 목회하고 보니까 결국 사람이 남는 거는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래도 남아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첫째, 그러니까 믿음이 안 살아요. 얘기해서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2장과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잖아요. 격려했어요. 그 다음에 편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돌봐주었어요. 격려했다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여러분 목회자인데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 사람이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장의 1절에 와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2장의 1절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바울은 2장의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뭐하라? 강하라. 자, 같이 강하라. 둘째는 뭐예요? 부탁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해요. 부탁의 명령을 하고 강하라는 명령을 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 강하라.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말하죠.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다시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다같이 너는 이렇게 부르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야? 내가 디모데 네가 다같이 우리는 강해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언제할 것이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일과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되다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에 가보면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10절, 12절, 12절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다 나와요. 말씀을 들은 교훈, 받은 대로 받는 교훈, 그리고 받은 교훈대로 사는 행실,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의향, 그리고 믿음, 오래 참, 사랑, 인내, 이 모든 것 11절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더불어 뭘 받았다?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그래도 나는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을 믿었다. 12절.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 믿음대로 안 살다 보니까 박해를 못 받는 거지. 박해가 안 오는 거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생활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산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불이익 주고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고 이런 것에 피를 비지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고통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했잖아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선지자들 다 그 일을 당했다.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서 상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박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디 가서든지 밥을 먹고 나서 또 누가 대화할 적에서도 제가 옷도 이거 뭐 주일날 넥타이 메고 나오지만 다른 데는 이런 넥타이 메고 왔어요. 나는 항상 성경을 읽고 다녀요. 일부러 그래요. 그럼 내 자세도 새로워져. 함부로 행동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얽매이는 거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소리를 잡거든. 대수 있으면 소리를 대수 있으면 감추고 예수 믿는 감추고 이게 얼마나 잘못됩니까? 잘 들으세요. 바울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경건한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박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정말로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오늘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가 유해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디모데에게 강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너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박해를 당하면 나같이 힘내라, 화이팅해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아멘이 아멘, 네, 박자를 맞지. 힘내라, 화이팅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하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방해와 공격입니다. 방해와 공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처음으로 막 다가오는 가정에서도 공격이 옵니다. 애들에도 공격이 옵니다. 친구에도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게 뭐야? 적당히 좀 해. 그러잖아요. 시작.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오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서 들은 얘기가 크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해요. 토요일날 오전까지 열심히 해요. 토요일날 오후 도시만 딱 되면 점심 먹고 가면 그때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애들 가르쳐, 학생회 가르쳐 준비해야 돼. 청년학교 준비해야 돼. 청년학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거기 가서 맡았으니까 널 맡겨주니까. 그래서 감당하려고 그걸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든지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건 나는 원치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역사를 모르게. 그래서 뭐 준비해서 교수직을 내려놔요. 한사직을 내려놔요. 못하겠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마귀는 더 열심히 목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가 막 말씀하다고 해봐요. 마귀가 얼마나 지랄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지랄치고 바래요. 여러분 마귀 지랄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이런 것도 다 배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놔두질 않아. 저는 이런 걸 끊임없이 체험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워. 우리 집안에 싸운 사람이니까 나는 뭐 그건 겁내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에 따른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때나 격려하는 아니 믿음이 나쁘다고 말해줘야지 믿음이 좋다고 격려해주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들어 있고 지금 병이 그게 치료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하지.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런 뒷바른 말은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분도 목사님 혼났습니다. 제가 막 입술이 펴지고 막 우리 집에 오고 막 신경도 주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아유 권사님 혼나셨네. 얼마나 놀랐어.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제 그만둬요. 이제 그런 거 그만 나가. 이제 주님을 살아. 언제까지 그걸 이제 안 나가 그만을 못했죠. 목사님. 그러나 권사님 하니까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목숨은 하나야. 정신 차려. 이제 주님 위해 살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살아 이제. 여러분 그게 정답이지. 음란하기를 가서 그 무슨 믿습니까? 그 사람 자리를 찾게 해줘야지. 그 사람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지. 격려는 그 사람이 정말 오늘 좀 아니다 싶을 때 저기 불러놓고 격려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힘 빠지지 말고 그런 문제를 격려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후로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목사들이 그 간모습을 살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힘을 내려고 말을 하고 여러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힘내 화이팅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적으로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화이팅 목사가 심어먹네요. 힘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심었나 보다. 목사님 말씀입니다. 뜨고 심으다가 도전 부고 도전고 불 꺼지고 아멘 살아내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심었는지 쉽지 않아서 내 힘이 있어 심으겠죠. 말하기 쉽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말이, 강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명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믿는 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하라, 파이팅해라, 힘내라는 명령을 여러분 받을 때 불가능한 명령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명령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가난한 명령은 그냥 하는 거야. 채워져서 나옵니다. 바울과 같이 채워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확실하게 많은 거예요. 얼마 모르고 넘어가지.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시험 대부가 시험도 놓고 많이 지고 시험 이렇게 넘으려고 하는 것이. 시험도 받은 돈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짓말 시켜서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강하다는 명령은 무작정 너 강해야 돼, 이렇게 강해져,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강하다는 이 명령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시작. 크게 시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살려서 이 말씀을 들어간다고 하면 힘을 받아라. 강하다는 말은 힘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받아서 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힘의 출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은혜, 다같이 시작. 네, 그걸로 뭐 하는 거야? 강한. 인간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떠난 사람은 뭐든지 말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뭐 한다는 거야? 오해하는 거야. 수용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와 얘기해봐야 답은 뭐래.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려고 마음먹고 와서 목사님 인사를 받는데 내가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옵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바로 가 찾아가시라고 여기다 찾아가. 제 경험에서 나옵니다. 시험 받아서 왜 시험 받는지 제가 생각해보고 기회를 줘야지. 그것도 못 찾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인 것입니다. 힘의 출처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나오는 능력이 어디라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명령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힘을 주어서 이제 그야말로 너가 없는 힘이라도 어머니 정문 언덕까지 잘 쥐어짜서 힘내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힘의 근원이 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다. 네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는 강해야 돼. 시작. 아이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했고. 시작. 이것만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은혜가 아니면 다 못합니다. 여러분은 못 이겨내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내려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기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힘을 얻어 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 나가면 그렇게 울고 하나님께 몸을 흔들고 기도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 나무 좋다니까 우리 목사님 사람이 없어. 사람 없으면 사람인데 우리 사람 없는 목사 찾아오려고 그래. 하나님은 더 사람이 없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힘이 없네요. 강한 자 못 돼요. 그분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하다 하는 것은 이 명령은 불가능할 명령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힘을 공급해 줍니다. 힘내게 합니다. 화이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삶을 주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나는 내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1시까지요 2시까지 앉아서 커피 마시고요 예배 시간이 되는데 집을 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뭘 하면서 그런 거 빨리 끝나면 집으로 가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믿음을 떠난 자가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네 못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먹어도 그러지 않아요?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그러니까 사나 죽나 먹고 마시나 그럼 그 말은 왜 해요? 그 말을 왜 하면 여러분 여기 교회는 또 신동교회 목사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만나지 말죠. 누구로 만나죠? 예수님에서 만나죠. 예수님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위로 받으려면 세상에 나가세요. 뭐 교회 어디 들어옵니까? 내가 교제가 되려고 싶어야지. 시작! 아니 왜 10년을 믿고 나이가 70, 80 되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를 그게 너무 한심스러워.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래. 아니 70인데도 백성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전주서이고 그런 거와 똑같잖아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어떤 때는 참 저렇게 살면 되는가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젠 깨달읍시다. 그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감당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분도 주님이시다는 것을 정말 깨달읍시다. 확실히 믿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강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밖에 나올 수가 없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 어쩌라 내가 못하겠는데 그 뭐로 교회 나오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고 배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나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달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부로 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속에 외치며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외칠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다고 담대게 전하며 오늘도 강한 자가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헌금 드렸으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거둘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남을 나눠줌으로 해서 주는 자가 복된 것을 지옥 속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물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감격케 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소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꼿꼿하고 정직한 바르고 물하시 아버지 구신도 건강한 뿐 아니라 영적도 건강하게 하셔서 주를 믿는 믿음 자답게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돌아가는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